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믿음의 힘으로 산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주일 예배 오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것저것 챙기면서 와야 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와야 돼요. 저는 제가 학생 때요, 주일 예배 때 교회를 오면 가장 멋진 옷을, 가장 잘생긴 옷을, 잘생긴 옷은 아니죠. 그냥 좋은 옷,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좋아하는 여학생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삶에 좀 배워가지고요. 언제부턴가는 좋은 옷이 있으면 주일에 제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사면 기다려야 돼요. 월화수목 기다리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복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주일을 준비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옷만 잘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사실 할 일도 좀 많아요. 오늘은 그나마 청년들이 식당 봉사해서 괜찮은데 교회 오면 밥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나중에 교사로 섬기기도 해요. 교사로 섬기면 제일 힘든 게 9시까지 교회 와야 되거든요. 9시 반 예배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일이 좀 많아집니다. 힘들죠. 그런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해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 만날 때 야, 넌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 듣기 싫잖아요. 이거 안 들으려고 더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생겨요. 양치처럼 운전하는 사람들 보거나 난폭 운전하거나 또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보거나 그러면 때로는 막 저도 더 양치처럼 운전하고 싶고 막 보복 운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보복 운전하려고 확 하다가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어휴 집사님 안녕하세요. 난감하잖아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힘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아니까 이렇게 성도들 잘 안 해가지고 했는데 부양 초청잔치 때 왔는데 그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도 별거 없네. 그럴 거잖아요. 목사도 안 다르네. 그런 이야기. 그게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죠. 굉장히 모범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어디서 놀았냐? 교회에서 놀았어요. 방학 때 되면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이 친구지, 내일은 저 친구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상한 사람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저희 어머니 참 그릇이 큰 분이셨다 느끼는 게요. 보통 부모님들 그렇죠. 참다 그릇이 넘치면 이제 폭발하잖아요.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제가 학생 시절 지나면서 그런 얘기 몇 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다가 어머니가 폭발하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레파토리 나오죠. 공부잖아. 야, 난 이거 공부하는 걸 못 봤다. 책가방 열면 그 가방 감기 드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괜히 화가 나요. 맞는 말이라서요.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숙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숙제장 같아요. 큐티를 하려고 해도 숙제에 대한 목록 보는 것 그런 마음 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라는 거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삶으로 증명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숙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해주는 본문이 또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죠. 너 숙제 못하면 학생도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 이런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 검사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집에서 과연 인내라고 하는 숙제를 잘하고 있나? 나는 교회에서 순종이라는 말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숙제를 잘하고 있나? 숙제 검사를 좀 잘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 막 적용하는 거죠. 너의 믿음은 행함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 달에 한 명 정도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매월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교사도 하고 있고요. 또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미워했던 15년째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이제 전화했어요. 사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안 푸는 거 아니까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우리 삶이 노심초사한다는 거죠.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더 어려워져요. 그 명절 때 춘향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이몽룡이 거짓골 하다가 아는거사 출두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순간 제일 재밌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증명되는 순간이 빛나는 모습이거든요. 거짓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믿음을 하려고 할수록 내 마음이 거짓골이 돼요. 힘들거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주일 목사님이 그래요. 신앙은 월요일부터입니다. 지쳐요.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 마음은 너덜너덜 거짓골이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긴 하나,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연인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가 날 사랑하긴 해? 내가 사랑해? 뭐 이런 거 말하죠. 그런 거. 전화도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100일 안 챙겨주고, 뭐 1년 안 챙겨주고, 생일 때라고 하나 선물 하나 주고, 내가 거창한 이벤트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담긴 선물, 그 준비하는 거, 그거 하나 해달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그게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이나 영화관에서 공개 프로포즈 하는 거, 그거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당사자도 좀 보통 싫어해요. 창피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옆에 지나가는 커플의 남자예요. 그거 딱 보면서 괜히 빨리 걸어요. 막 여자친구가 친절하게 말해주죠. 요즘 저런 거 누가 해? 나는 괜찮아. 창피해. 나는 저런 거 안 해도 돼. 절대 해주지 마. 일사무수공원 노래 분수대 앞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프로포즈 하는 거,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티라미슈 케이크 안 해. 반지 넣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그래도 어떤 남자들 이 말을 또 순종해가지고 이벤트를 또 한 번도 안 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뭐 그랬대요.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이벤트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근데 그 여자가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란 겁니다. 평소에 말하는 이상형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첫 집들이를 하는데, 그 이제 여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눈치껏 빠져줬거든요. 묻는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 네 스타일 아니잖아. 아니야. 근데 너 왜 결혼했어? 나도 몰라. 하나 밥을 먹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새우가 나왔대요. 그런데 새우를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새우 너 먹어 그러더래요. 난 저는 새우도 안 좋아하는데 나랑 어떻게 식성이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자기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났는데 그냥 대화를 물은 거예요. 오빠는 새우를 안 좋아하나 봐요. 안 좋아하긴요. 집에서 새우를 먹으면 자기 앞에 쌓아놓고 먹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구나. 그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이벤트나 그런 걸로 증명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사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사랑하니까 그냥 그 사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상대방 밥 숟가락에 아예 내가 좋아하는 거 얹어주는 거예요. 내 식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사랑은요, 포기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포기하는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먹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빠들이에요. 아빠들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아빠들에게 먹으라고 그래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 40대, 50대 남성이래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 키우고 용돈 받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외로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40대, 50대 남성들이래요. 왜 외롭냐면 집에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가끔씩 남편들이 그런 얘기 해요. 나 사업이나 해볼까? 사업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힘들다는 얘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아버지는 버텨요. 아버지는 먹고 싶은 거 내려놔요. 사랑의 힘이 있거든요.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1장부터 야고보서가 쭉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 믿으면 기도해놓고 기다릴 수 있다. 시험도 이긴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말씀 좀 살펴봤지만 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거다. 또 뭐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믿음은요,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시험을 견디는
견디고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거. 한마디로 그 섬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이기는 힘이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응답되면 좋겠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믿음은 이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기도는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가 믿음 좋은 기도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자꾸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게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속다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안 바뀌거든요. 내 환경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도록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그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믿음의 힘으로 인내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건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장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자녀들의 성장을 뺏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애는 안 해주면 안 해요. 안 해주면요, 숟가락으로 밥도 못 먹네요. 학원 맨날 늦고 학원 안 가게 해요. 왜 그래요?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서 그래요. 혼자 해볼 수 있는 힘을 뺏어서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를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야 성공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아이들 이렇게 어린이집 보내놓고 또 놀이터에서 노는데 이 아파트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늘 쫄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외된 것 같고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롭게 또 이제 육아에서 가르쳐준 대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한테 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 엄마야. 그러면서 맛있는 걸 막 이렇게 사줘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뒷배경이 되는 거죠. 이거요, 쉬운 방법이에요. 진짜 잘하는 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것은 거기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견디는 힘이 생겨요. 거기서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진짜 도움은 아이 혼자 있을 때 격려해주는 거예요. 자존감 세워주고 상황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야 아이가 잘하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확 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병을 한 번에 확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그냥 이번에 딱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그것도 남들보다 좀 약하게. 조금만 헌신하고 힘들려고 하면 몸이 힘드니까 못하게. 왜요?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자라나고. 신앙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더 중요하니까 그거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고, 직장 상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사업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힘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삶을 견딥니다. 오래도록 참을 수 있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진짜 믿음은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한 사람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다 그러는데 당장 현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건강 어렵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지는 못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길 힘을 주셨다. 믿음은 이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실 때 순서와 이 위치를 다 정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거든요. 4개 지파는 앞에 서라. 또 나머지 4개는 또 뒤에 서라. 또 4개 지파는 왼쪽에 서라. 또 나머지 4개는 오른쪽에 서라. 동서남북 이렇게 서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에서, 힘들고 외로운 삶에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그 언약궤에 구름기도 있고 불기도 있었대요. 이건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신다, 이거 가지고 광야를 견디는 거거든요. 성도는요, 이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상황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면요, 방법을 찾아요.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살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은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청년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는데 앞으로 뜨는 직업 중에 70% 없어진대요. 뭘 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때로는 방법으로 되는 것보다 견딤으로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보다 시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성도에게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힘, 동행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너의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해답이 있느냐 물으면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진짜 믿음의 굳은 살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고 하나님 놓아버리고 싶은데 그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손에 굳은 살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 견딘 하루가 우리 믿음의 증거고, 믿음은 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요, 섬기는 힘입니다. 경건은 연약한 이들을 돕는 거다, 믿음 있으면 차별하지 않는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온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돕는 사람은 아는 거거든요. 도움 받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힘은요, 나를 잘 아는 사람만 알아봐요. 저 사람이 지금 이거 견디고 있구나, 저 사람이 이거 버티고 있구나. 근데 섬기는 힘은요, 아는 사람에게 보여져요.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해요. 꼭 보여주려고 해야 돼요? 정치인들 보면 보여주기 싫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안 보여주는 정치인과 보여주기 싫어하는 하는 정치인 있으면 저는 보여주기 싫어하는 한 사람 뽑을 거예요. 원래요, 보여지는 게 진짜입니다. 섬김은 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섬김의 힘이 있어요. 이 섬김의 힘은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생각하면 섬기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섬기는 힘입니다. 1993년 1월 달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던 오데리 헵번이라는 배우, 그 연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사람들이 그의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의 연기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그의 빛나는 삶입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여배우인데도 직접 그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활동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녀에게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때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빛을 갚을 차례입니다.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오드리 헵번은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은 나치 치하에서 네덜란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굶는 게 일이었어요. 영양실조에 있었고요. 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해서 가족들은 다 이제 죽게 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풀뿌리를 캐먹고 그렇게 살았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을 뻔한 그때 이 구호단체가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호단체 음식을 근근히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훗날 세계가 기억하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배우 오드리 헵번이 된 겁니다.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은요, 그가 사랑받았던 기억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꺼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산 겁니다.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품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빚갚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 주신 거 그거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때 고마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준 빚 다시 갚는 거다, 그러는 거죠. 1만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니까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 그거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용서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인했다가 용서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부인했던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다가 힘들면요, 딴 거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셨던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목회는 사실 사람 섬기는 일이잖아요.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반대로 교회가 좀 많이 참아주는 것 같아요. 인내해주고. 근데 목회가 그렇더라고요. 기다리고 참고 사랑하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어요. 언제냐면 이것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훈련학교 하고 섬기고 기도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순간에 턱을 못 넘어요. 답답해요. 그때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제 속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보는 거였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 그냥 저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저에게 그 십자가가 은혜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냥 찾아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쟤네들 여전히 하나님 싫다고 쟤네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쟤네들 심장을 움켜줘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해결되면 되잖아요. 섬기다가 사역하다 지치면요, 십자가 꺼내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내봐야 되는데 자존심을 꺼내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몰라줘? 오히려 말이야, 비판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 힘 빠지게 이건 뭐 하는 거야? 자존심이 막 올라가요. 십자가를 안 꺼내고 자존심을 꺼내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자존심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불러줘?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가슴에 있거든요. 그거 꺼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힘든 순간에 자존심 꺼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써주셨지, 그거 꺼내봐야 되는데 자존심 꺼낸 거예요. 나는 천천히인데 이 다윗은 만만이야? 그때 본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은혜, 이게 사울에게는 십자가잖아요. 그거 꺼내야 돼요. 그거 꺼내지 않으니까 본인도 지치고요, 도망다니는 다윗도 지치고요, 쫓아다니느라 그 군사들도 다 지치고요. 우리 삶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옆에 사람들 지쳐가는 사람들 있죠. 자존심 꺼내서 그래요.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 성도는요,
열심히 섬기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야 돼요. 저 사람 간도 없고 쓸 게도 없나?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있잖아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그런데요, 간도 없고 쓸 게도 없는 게 아니라 간도 있고 쓸 게도 있는데 십자가도 있어서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도 있으니까 그거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작한 믿음은요, 섬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하는 거예요. 섬김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사랑하고 섬긴다고 사람이 달라지냐? 아니요. 섬김과 헌신은 적금 통장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적금 통장은 힘들게 아껴서 부으면요, 표가 나요.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쌓여요. 그 만기 적금 탈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요. 섬김은요,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열매될지 아무도 몰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부으니까 독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꽃밭이 되더라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 붓기 해가지고 우리 구원하신 거잖아요. 피를 부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십자가의 힘이고 섬김의 힘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믿음은 행동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오늘 두 가지 살펴봤어요. 상황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섬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잘 담은 찬양이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